12장, 로마서 12장 7절로 보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인데, 이제 뭐 대략 하여튼 은사,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이 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나오는데 여기가 필레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나팔을 불고 주님의 영을, 진리의 정을 전하기 위하고 진리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실, 구제 이런 것이 다 추구됩니다. 그대로. 그러나 가짜 나팔 부는 사람들은 이걸 더 잘해요.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은 진리의 나팔을 불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반대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순교가 되는 거죠. 내가 순교한 데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까? 진리의 나팔, 주님의 나팔을 부를 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되지만 말씀으로. 그러나 그 나팔을 부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가페, 아까 내가 그래서 박영재님 아가페를 왜 하느냐 하는데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가페 사랑을 형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필레오죠, 또 이 필레오 사랑. 예. 아가페. 예. 아가페는 주님만이 하시는 거고 그 아가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제, 성실, 뭐 긍휼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윤리 도덕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개념으로 윤리 도덕이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박영재는 가끔 그걸 폄하한다. 윤리 도덕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구제하고 성실하고 이 베푸는 거 이런 거를 윤리 도덕이라고 하면 이걸 폄하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도 하나님이 선한 나무로 창세기에선 상징한 거예요. 그거는 선택해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선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뭐 더 증거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조금 더 보탠다면은 우리가 어떤 나팔을 부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영을 전하는 저는 이제 가끔 그럽니다. 우리가 진리의 나팔을 부는 것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하는 건데, 지금 휴거를 기다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 휴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못 입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오해된 것을 부는 사람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완전히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몇 월, 몇십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진리의 나팔을 불어줘서 그 사람을 형제로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니까. 그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윤리 도덕, 그 사람 형편도 뭐 돌봐줘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심령이 배고픈다는 거, 가난한 것을 배고픈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물질적인 배고픈 거, 바퍼 목사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것과 이게 우리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부분들하고 성경에서는 영적인 배고픔을 먹는 것으로 마시는 걸로 이렇게 전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꾸 혼동이 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네, 다른 제가 네. 조금 할게요. 지금 기령제님이 어느 때부턴가 윤리도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 윤리도덕보다는 의와 생명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이 윤리도덕적인 말도 어떻게 보면 성경 용어보다는 세상말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건 좀 놔두고 이 첫 장막이 무너지고 둘째 장막 안에 들어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동행을 믿으면서 하는데
예, 잠깐만요. 조금 그것은 이따가, 예.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랬을 때, 나인자님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오늘 화장실을 갔던, 길을 가던, 잠을 자던 그 모든 건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다. 그게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지지 않는 그런 분별이 확실하게 있다고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첫 장막과 아직까지 성소가 찢어지지 않아서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이거 말해야 돼? 이거 내 생각인가? 이건 주님의 생각인가? 이렇게 혼돈이가 올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어느 때인가 그 시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돼 갖고 분명해. 그 영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보여요. 이거는 내가 윤리로 하는 건가? 이거 생명으로 하는 건가? 그러면 이 안에서 하고 나서도 여기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그래요. 다른 지체는 어떨지 몰라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는 계산 없이 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서는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러면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니까 가령 우리가 교회 헌금을 이제 예를 들게요. 헌금을 하려고 해도 나 오늘 쓸 거 없는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말해야 되나? 그러는데 주님 안에서는 그 네 거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나의 막힘이 없는 거잖아요. 가로막힘이 없을 때 나한테 이 계산도 안 나오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좀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이다. 그냥 크게 그냥 진리의 사랑이다. 뭐가 어쩌다 그거는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속 안에서 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게 이론만 계속 갖고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사랑의 주제라고 하는데 이론 주제가 많이 나와요. 이래야 저래야 되냐. 그러면 거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그 말로 자꾸 이것을 뭔가 판결하고 싶고 판단하고 우리가 절대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거 결말 안 나요. 주님이 우리한테 답을 주셔야지 여기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본인 자신 안에서 주님이 찾게 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었다고 보면은 그냥 내가 줘야 돼 말아야 돼 먹여야 돼 먹이지 말아야 돼 이런 계산이 안 나간다고 봐요. 그게 계산하기보다는 마음부터 그 사람 마음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그냥 그냥 크게 진리의 사랑이다 뭐 사랑이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우리 다 알아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그런 말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실토로 찾는 것은 생명을 찾고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항상 저번에 이제 아까 니나자매도 말씀하셨지만 저번 금요일 날도 저는 참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니나자매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서도 어떤 형제가 없을 때는 말하면 안 돼요. 윤행제처럼. 왜 걸고 넘어가 교회 지체들이 그러게. 교회 지체들이 지금 집회하는 중이면 교회 형제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 안에서만 말해야지. 그러고 말을 않겠어요, 진짜. 아주 진짜 그런 걸 보면은 거기서도 우리가 형제 사랑이 나뉘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넘어졌는가?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걸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뒷담화요, 그게. 절대 우리 정말 말만 금기름 붓는지 뭘 금기름을 부어 금기름인지 참기름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금기름 부는 이고 진리의 사랑의 교회라고 보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 있는 지체들한테 그 자리에서 틀려도 그 자리에서 좋아도 그 자리 어,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 자매님. 음소거 했어요. 됐습니다. 이제 나와요. 음소거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 많은 말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교회 사랑이, 우리 지체들이 사랑을 한다고 보면 여기서 싸우고 부수고 하더라도 여기서 해야 돼. 나가서 뒷담화 할 거 없고.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 그냥 다 투들어서 그냥 깨지고 그냥 부서지고 털어버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 또 내일은 또 일어나서 주님 또 갑니다 하고 가야 그게 진리의 사랑이지. 많은 진리의 사랑을 하면 뭐예요? 말뿐이지. 뭐 핵심이 없고 채피는 게 없는데.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제 목소리가 큰 것은 화를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저번에 저는 이 말도 하고 싶었어요. 박형제 목소리 커진다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성을 내가 내려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걸 볼 때 정말 속상했지만은 니나자매님이 그냥 정리하고 나고 나영재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금기름 부는 집 우리 지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사랑을 합시다. 진리의 사랑. 아멘. 그래, 뭐, 저기, 네, 니나 자매님 말씀 드릴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털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봐도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와요. 예수님 앞에.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쳐 죽여야 된다고 끌고 오는 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노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갖다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성경에는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헐벗고 있는 상태를 내버려 뒀겠어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그러하면 그러한 그러한 삶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비오스라든지 조회라든지 이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찾아보고 니나 자매님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의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 이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주고자 하여도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받냐 못 받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만 두들기면 그게 천사의 아름다운 소리라고 해도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의 사랑이고 그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 준 것 이 부분이 진리의 사랑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윤리 도덕일 뿐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논쟁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마음의 폭을 넓혀서 진리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게 진리의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사랑이 진리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랑을 전한다 하면서 남의 형편을 돌보지 않아? 예를 들어 가지고 3일 동안 쫄쫄이 굶은 사람한테 그냥 진리만 들어. 밥 먹지도 마. 이거 밥 먹으라고 하면 밥 퍼먹사가 되니
그러니까 나는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이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강박했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갖다 확실하게 3부까지 해서라도 끝을 맺자고요. 예. 네,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니나 자매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말은 내내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상호간에 서로 어울려지는 상호간에 서로 릴레이션 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러니까 상호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 공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말하자면은 공의가 신약에서 말하는 걸로 저기 하면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는 것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것을 받은 그 형제들이 서로 상호간에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서로 지키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곧 말하자면 그것이 형제 사랑인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표현이 잘 된 것이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아까 제가 다 읽지를 못했지만은 여기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참 말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 곧 이것이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가 주님한테 받은 그게 계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끼리 같은 생명을 받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아까 그 좀 덜 익은 게 참 이것이 난 설명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읽고 싶어서 여전히 요한일서 3장인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이러니까 또 이제 행함 가지고 우리가 또 서로 논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분명히 행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 사랑인 거고 그것이 다 생명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그런 거는 공식적이고 꼭 그거는 나는 어디에다 비교를 하고 싶냐 하면 밖에 기독교인들 자기네 선교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아무런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빌드돼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선한 사업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 의를 내세우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네 의의를 드러나기 위한 행함이지 그것이 생명 안에서 하나가 돼 갖고서는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율례와 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형제 안에서 같은 생명을 받고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같은 것을 형제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진리의 사랑인데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사소한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목숨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숨까지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육신을 입고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후회를 하고 돌이키고 더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지,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이 구속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드린 거거든요. 그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규례와 법도 거기에 상관되는 아무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나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우리가 뭐 같이 이렇게 잘 나누니까 어쨌든 뭐 이해를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해보고, 제가 계시록에 그 2장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얘기가 길은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이제 행위를 여기서 얘기하시고,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한 이세벨의 교훈을 이 사람들이 실현하는 거죠. 이 세상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건데, 아까 우리 니나자매님도 기독교는 정말 그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 없다고는 못해요. 초보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 육신적으로 선한 사업하거나 육신적으로 뭐 구제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좀 배제된 상태에서 아니면 초보의 도나 전하면서 그렇게 그 구제 사업이나 이 윤리 도덕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 이렇게 네 사업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데 이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으로 이게 그 뒤에 받침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나팔수가 이세벨의 교훈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업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이 된 거죠. 예수님의 선한 이 윤리 도덕적인 이 사랑과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거해서 전해주는 섬김과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상태가 되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실현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저는 뭐 그 사람들 그거 하는 것을 이제 윤리 도덕이라고 이제 하는데, 또 그 윤리 도덕이 하늘의 장자교회에서 우리가 실현된다고 그래서 윤리 도덕이 사랑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어디까지나 윤리 도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더 높은 윤리 도덕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줘야죠. 당연히. 또 이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인 모범된 생활이 필요로 하는 거죠. 네. 네, 형제님. 금방 형제님이 윤리와 도덕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게 왜 사랑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제가 세상의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어쨌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윤리와 네, 도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상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다.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별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비교를 한다면. 우리 금기름 붓는 집안에서 주님의 진실한 생명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면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는데 그러면은 형제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를 도와주고 저기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불과한 것이다. 형제님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셔왔어요. 그러면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삭막한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한 생명을 받아갖고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 다 몸소 이 나팔을 마음 부는 안에 것이 깊이 사랑이죠. 느끼는 그 뭐가 나팔을 있잖아요. 부를 때.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나팔을 진리를 나팔을 불어주는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서만 그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문자적인 것뿐이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게 진리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것도 진리 사랑이라고 거기다 넣으면은 혼잡이 되는 거죠. 혼잡이 되잖아요. 분리를 해야지. 하나님의 형제님이 우리가 지체질 간에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에 불과하다면서요. 형제님은 그렇게 늘 도덕을 해오셨잖아. 자꾸 폄하라고 하는데 윤리 도덕이 고귀한 겁니다. 윤리와 여기서 도덕이 무한일학교에 공의한데 사업과 그것은 사랑이라고 아까 하잖아요. 안자매님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 생명 안에서 한 생명을 받은 지체끼리는 난 그것이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물론 통해서 그것이 하고 윤리와 있어요. 도덕인 것이 하나님의 자연인께서 의가 포함이 된 것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저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니나 자매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이런 하는 것은 그것도 사랑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찾아서 증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예, 말씀을 아니 아까 3장 요한일서 3장 거기 쭉 읽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그러면 볼게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3장 예, 3장 저기 뭐야 3장, 요한일서 3장 예, 예. 10몇 절이야.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뒤에 끝에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상징해서 재물과 구비한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도와주고 그러면 그 속에 재물이 부족하겠느냐 해야 되는데 끝에 가서 어찌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에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지 그 사람이 속에 사랑이 거하지요. 자, 그러면 현재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러니까 궁핍이라는 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상징한다고요. 아니 없어. 그러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배고픈 걸 아닌 것인 상징하고요. 것이 앞에 세상 재물을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세상 재물. 세상 재물을 저기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연결이 돼요. 궁핍한 게. 세상 재물을 가지고서 있는데 형제 궁핍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지. 궁핍한 그러니까 거지. 윤리 도덕,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윤리 도덕도 필요하다. 아니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 말씀 안에서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근데 그것이 지금 심령 안에서 영적으로 궁핍함을 말씀을 얘기하는 이어가는 것인가요? 맥락을 보세요. 그건 세상의 아니잖아. 재물을 도와주는 건 그 사람에서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포 목사가 밥을 퍼주는 것은 자기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의 윤리 도덕과 구제와 섬김과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네. 할게요. 네네. 아니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진 경험이 있는가부터 좀 봐야 돼요. 이건 성소와 지성소는 진리가 그 안에 있느냐 계시가 있느냐는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진리가 계시가 있는 사람은 성소가 찢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안 찢어진 얘기 기독교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여기는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기독교한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하고 대비를 해서 말을 해야 이게 분명히 분별이 되는 거죠. 기독교 대비 안 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소가 찢어지고 안 찢어진 것은 그것은 첫 장막이 주님이 장막을 찢은 것과 안 찢은 것에 대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찢어져야 된다고. 오늘 내가 형제님 이건 성경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난 사람이 성소와 지성소가 그건 쪄서 주관적인 거라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형제님. 체험적인 거고 개인적인 것이고
예. 그러니까 개인적 안에서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개인이 했잖아요.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예. 박형제님 오늘 이거 그건 박형제님 판단 오늘 끝내야 된다는 거 박형제님 의예요. 그게 이것은 그러면은 각자 더 주님이 다음 알려주시는 주, 거지. 네, 다음 아니야 주까지 잠깐만요. 이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끝 안 나 이거는. 그 안에서 자, 성수와 지성소가 확실히 찢어져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셔야 뭐가 옳은 거 알지. 네,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걸 오늘 지금 우리 끝내려고 형제 그래. 자매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나도관 형제님이 한번 직접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얘기하는 말과 길 형제님이 강원도에 가셔가지고 박 형제와 그 홍석인 형제는 윤리 도덕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나도관 형제님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뭐가 있냐면은 그렇다면 사람이 거듭났어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의 생명이라는 건 영적 생명이냐 아니면 육적 생명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녕식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제가 다시금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으로 나갈 겁니다. 자, 영적인 사람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윤리 도덕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걸 기령제님이 얘기해 주세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 그 바포 목사가 지성소가 찢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밥 연락에 퍼준들 그렇죠. 그걸 여기 죽어 있는 예, 윤리 상태에서 뭐 하는 도덕이에요. 거하고 형제님 무의미한 말씀대로 거죠. 윤리 도덕이에요. 자, 예.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예. 사랑을 받았어요. 예. 예.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윤리 도덕이냐 아니냐 일단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윤리 도덕입니다. 예, 윤리 도덕이 그것도 예. 거듭나기 윤리 도덕. 전과 거듭난 이후에 예.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 형제 자매를 돌보는 똑같은 행동은 윤리 육신적으로 도덕입니다. 도우고 육신적으로 도우는 거. 예. 자, 그러면은 자, 로마서 14장 같이 봅시다. 로마서 예. 14장. 자,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형제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예. 영적으로 거듭난 형제님 사람이 지금 어디 읽으셨어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5절. 나는 예. 15절을 봤지. 네, 5절. 예. 이 예. 부분을 형제님께서 왜 먹지 않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왜 먹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라는 저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제님. 15절. 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네. 자, 이거는 다 알다시피 얼마나 합당한 말씀이에요. 한번 예?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 주세요. 지금 영적으로. 논하는 적이 얼마나 이게 합당한 말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씀이 합당하다는 건지 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14장 로마서 14장 예. 15절에 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형제가 궁핍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예. 이거는 이 형제가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아니 근심은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율법에는 뭘 먹지 말라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해석을 해서 해줘야 이 근심이 안 되는데 율법을 해석을 못 해주니까 이 형제가 뭘 먹지 말지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망하게 하는 건 뭐예요? 뭐 음식을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걸로 뭐가 되는 걸로 이걸 이해를 해서 이런 형제를 망하지 않게 음식이 먹고 마시. 그래서 예수님은 막 뭐 술을 먹지 말라 무슨 뭘 뭐 먹지 마라 이런 거를 시장에서 다 파는 거는 다 합당한 게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와 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떤 말씀 안에서 그것이 윤리 도덕이라는 개념과 이것이 분리가 돼야지 전부 하늘의 장작교회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뭘 하고 하는 것은 다 그것도 사랑의 범위로 들어간다. 좋은 얘기예요. 얘기 자체야. 그 나쁠 거는 없죠.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내가 어떤 우리 장작교회 온 친구를 내가 뭐 직업 좀 만들어주고 저 일을 하게 해줬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기대요. 다른 어떤 형제들은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내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 이 일 잡아주고 뭐 해주고 지체를 해주면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윤리 도덕으로 해준 거지 그거. 예? 예? 어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게 해줘야 그게 사랑이 실현된 것이지. 어떻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한번 더 보세요. 우리는 윤리 도덕이 그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기 좋아요. 그걸 쓰시죠. 그건 정말 드림이 되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윤리 도덕을 그 영을 전하는데 사용되니까. 예. 그러나 다른 복음 전하고 그런 데다 사용되면은 윤리 도덕이 사용되면은 이거는 악을 사용하는 데가 그게 이용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제님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 누가 일자리를 지금 했는데 아니 이거는 잠깐만요. 내가 조금 전에 잠깐만. 그건 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한 예로. 근데 자, 형제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리 딱 좀 들린 게 하자고요. 예. 딱 들린 게 있어요. 그게 진리의 사랑입니까? 내가 해준 것이지? 근데 형제님이 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의 사랑은 아니지.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라고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장작교회에서 한 게 윤리 도덕이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형제님 잘못 알고 계시네. 그래서 아까 성소와 잘못 지성소를 아니 말씀드린 잘못한 걸 거예요. 한번 어디 그것이 사랑의 형제님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형제님이 내가 지금 일자리 해준 것이지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까? 내가 한 거지. 그러면 형제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은 주님도 살고 형제님도 사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공존해서. 사람이 살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내 속사람은 잠깐만요. 형제님이 지금 진짜 답답하네. 진짜 모르게 내가 답답함이 느껴져요. 우리가 어떤 걸 아까도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이게 영인지 육인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형제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찢어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말할 때 이거 내가 영으로 하는 건지 육으로 하는 건지 양심 안에서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옛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주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는구나. 기도를 해가면서 할 때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형제님과 저 견해 차이가 틀리고 주님 안에 윤리 도덕을 실현하는 거죠. 당연히 주님 안에서 윤리 도덕을 실현하는 것이지. 그건 주님의 윤리 도덕이에요. 형제님.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사랑을 세 전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건 세 사람의 윤리 도덕이라고요. 옛 사람의 윤리 도덕이 아니고 형제님이 윤리 그렇죠. 도덕이 뭐야? 예, 그렇게. 그럼 주님이 하신 거예요, 형제님. 예? 세 사람에서 윤리 도덕 하면 그런데 주님이 그게 하신 거라고. 그 사랑에는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 주님 안에서 형제님하고 주님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 것이만이 나팔을 분 거예요. 그 나팔을. 아이, 형제님은 지금 형제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들어보니까 따로 살고 있는 거야 여전히. 부부가 우리가- 합당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반전을 형제님이 마시고 저렇게 계속 어떤 나오시면은 아니, 반자매기 말랐다나 훈계를 받아봐요. 반자매기 말랐다나 네.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훈계를 받아보자고요.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름 여기 안에서 나름대로. 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불러들여서 비판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10분, 근데 그렇게 잠깐만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힘드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3부 한번 열겠습니다. 예.